할렐루야. 우리 앞뒤분 반갑게 좀 생기가 있게, 눈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또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합시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축복하고요,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이라는 뜻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빌축자에다가 복복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국어 잘못 쓰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이라는 것이 꼭 복보다 더 좋은 뭐 VIP 복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게 어감으로 와닿아서 하나님의 축복 그러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건 사실 국어를 잘못 쓰는 거예요. 역전앞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역전, 이게 역 앞이라는 소리인데 거기다 앞자를 또 붙이잖아요. 역전 앞에서 만나, 역전에서 만나 그러면 역 앞에서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사용하듯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 이렇게 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하나님 복 주십시오. 또 하나님 제가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잖아요. 이제 이렇게 알면요, 어디 가서 누군가가 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또 아이, 저 목사님 저 국어 모르네, 카톡 빨리 꺼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또 그냥 그 복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우리가 쓰기는 잘 쓰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다르다 틀리다 엄청 틀려요. 너와 나는 다른 거고, 이렇게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걸 말할 때. 근데 그거랑은 틀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국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A와 B는 달라 이렇게 말해야죠. 자, 오늘 그렇게 많이 교회 오시면 축복하고 또 축복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복된 주일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예배 마치고 계속해서 복을 빌고 또 축복받고 하는 이런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인데 따라합시다. 믿음의 용기.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복음의 폭발 스데반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 생명을 들여서 죽어가는 순교의 현장으로부터 복음이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려 한 자들이 있었죠. 왜 죽었는지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예전 아브라함부터 쫙 훑어서. 그런데 너희들이 그토록 예수님이 지금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왜 모세가 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려는 자라고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 권위를 말하는 모세, 그러면 모세서부터 여태까지 왔던 그 모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너희들이 순종했냐? 아니,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불순종하고 모세 원망 불평하고 아론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성경에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좋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적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 잘못했잖아요. 그래갖고 김 집사님
그거 잘못했어요,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군요. 제가 안 그러나 싶었는데 아이고 알겠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얘기가 들려요. 그 집사님이 시험 들었대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깨달았던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한 거를 탁 이렇게 지적을 해서 알게 되면 고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잘못된 건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섭섭하고선 고치면 그나마 그냥 내가 뭐 악역 좀 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고치지도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이제 사람인가 봐요. 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거든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마지막 설교할 때,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아,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뭐, 다 각자 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찔려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찔려서 이를 갈았어요.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 존재가 없어졌고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마음속에 이런 어떤 복잡하고 또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텐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을 계속 더 확장시켜요. 어떻게? 이참에 저 스데반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 전멸시켜버리자 이렇게 작전을 세워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오늘 첫 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일어난 게 이제 다시 안정된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일어났어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참에 잡아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어서 환난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저 301호도 예수 믿고 503호도 예수 믿고 407호도 예수 믿고 막 이러니까 저것들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사사기가 보여줬듯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면 백성들이 죽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또 이 백성이 또 말 안 듣고 이게 지금 역사에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런 걸 발견하면서 이 땅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눈물 또 피, 생명 이렇게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틀림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8.15 광복주일이잖아요. 이 나라가 광복을 맞게 되는 그 과정의 가장 중심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감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필요로 하실 때 혹시 그렇게 생명으로 응답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대 또 특별히 이런 어떤 코로나의 어려움까지 겹쳐지면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기독교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다 이런 통계를 내놨거든요. 예측을
보시면요, 어려움이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버린다.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그동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액세서리처럼 했다. 목걸이 하듯이, 귀걸이 하듯이, 반지 하듯이. 그랬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이것부터 빼, 이렇게 해서 신앙부터 치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그럴 일 없지만 뭐 이 땅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될 시절이 있었죠. 일제시대. 그러면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와가지고 지금 일본군이 지금 다 여기 왔단 말이에요. 딱 서가지고 다 나와.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 통과시켜 줄 거고, 아니면 여기서 다 죽어 라고 말하면 참 무섭겠죠. 두렵겠죠. 일단 느껴지는 감정은 너무너무 두렵죠. 그 다음에 우리의 결단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믿음의 척도가 거기서 툭 하고 튀어나오겠죠. 그게 증거가 되겠죠. 그런 거잖아요. 목숨 앞에서만 진실이 딱 가려지죠. 정말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있던 그 엄마도 자식 새끼가 물에 빠지면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자기 생명을 걸고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냥 글로 들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교인들이 이제 환란이 오니까 흩어졌는데, 그러면 복음을 버려야 되잖아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가 환란을 경험했는데, 이제 나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현대 우리 얘기로 바꾸면.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물음표예요. 그들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인 신앙을 지켰다. 이게 1번이에요. 물음표. 도대체 그들이 가졌던 그 생각은 뭘까? 정말 어려워서 내가 이사를 가고 피난을 가고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 하나. 1번. 그 다음 2번은 두 가지 할 건데, 분명히 그들은 그 전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에 의해서, 베드로는 사도였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백부장이었는데, 서로 하나님이 환상 중에 기도 시간에 보여주시면서 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일로 베드로가 거기 갔다고 그냥 뭐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서 설명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세례를 주셨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세례를 주셨다 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이에요. 유대인도 복음의 대상이에요. 복음을 가서 전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두 번째 물음표는 뭐냐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머리 탁탁 박혀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물음표예요. 그래, 참 사람이요, 그래요. 양면성이 있다는 걸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해요. 우리 연약함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기만 해도 우리의 폭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참 저 사람 위선적이다. 야, 저 사람 참 겉과 속이 다르네. 어떻게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저렇게 하니? 그런데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우리가 넓어진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 1번, 2번 물음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할지언정 복음을 꼭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더럽지 하지 말라고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뜻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런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연약함, 이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게 우리 실존이라 이거예요.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노방전도라고 그래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동암역에. 그러면 기타를 치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뭐였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동암역에서 나오는 분들 막 이렇게 전도지 주고 이렇게 한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해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길도 막혔는데.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목사를 쳐다보면 목사가 이렇게 사랑스러워지고요. 오늘 또 설교 장난하게 길겠다 이렇게 쳐다보시면 어려운 거야. 이렇게 예쁘게 쳐다보시죠. 자, 보세요. 노방전도를 나갔네요. 그래갖고 기타를 치면서 막 예수 믿으면서 찬양하네요. 근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냐면, 심지영 권사님, 이제 중고등부로 돌아갑시다. 우리 재현 형제 가가지고 재현 형제가 이거 좀 전도지 좀 하죠. 그러면 우리 심지영 권사님은 그런 걸 잘 하시는 편인가요?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하시죠. 이렇게. 자, 그래도 쉽지는 않죠. 모르는 얘기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이렇게 돌리는 거.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낯선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말 건다는 거 정말 수줍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나가면 저는요 노래할래요. 그래갖고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데서 그냥 노래 열심히 부르고, 왜 아군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가서 이렇게 복음을, 그 참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쉬웠을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자,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 생명의 회개를 주셨다, 이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상 때부터 갖고 있는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갈등이거든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참 이 지역 갈등이 힘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참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손해 많이 봤어요. 뭐 그런가 하면 일본이랑 우리 관계는 어때요? 뭐 이건 뭐 어떻게 뭐 말할 수 없이 안 좋죠. 그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원수 관계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 이게 입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다 쳐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결단했고, 그래, 그리고 성령의 회개를 이방인에도 주셨어,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전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어떨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가도 저 사람에게는 내가 원수 같을 텐데 혹시 웃는 얼굴에 침 탁 뱉으면 어떡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가 딱이 한 대 때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도전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지금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이번 한 주간에 놀라운 일을 보는 거, 이거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은 이방의 도시, 이방인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흩어졌던 그 몇 사람이 이방인의 도시에 이르러서, 헬라인이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죠. 다 못해요. 네가 해. 난 못하겠어. 네가 해. 나는 있잖아,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는 거는 어떻게 하겠는데, 나 전도 진짜 못하겠어. 그럼 네가 해. 야, 나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야, 그거는 나 못하겠어. 새 가족 이렇게 맞는 거 못해. 그건 네가 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몇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생명의 회개를 주셨다면서. 요단강도 있잖아, 믿음으로 발 디딜 때에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그 말씀으로 이제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내게 왔네요. 근데 저 말씀으로 이렇게 할래요. 그리고 딱 디디는 순간에 거기서 역사는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기다가 딱 새기시죠. 참 신비하죠.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면.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날마다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말씀했는데, 베드로와 고넬료도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전하자. 그래서 전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용기를 냈다고요. 결단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일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고, 저는요, 이게 말씀으로 도전하기는 이런 역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막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도요, 이런 어떤 그 갈망과 열망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갑니다. 이 용기를 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다시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손 펴서요, 축복하면서 자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에.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용기를 냈더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들과 그 발걸음을 디뎠던 그들에게.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있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참 기죽기 쉬워요. 어려움을 당하면 참 이렇게 좀 그래요, 위축되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불이 딱 켜져요. 스위치 온.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뻥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용기를 내게 하죠. 믿음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하고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대로 언제나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참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말이에요. 아유, 주님 오신다. 아유,
가운데 문이 그냥 확 열리는. 미국에 있을 때 말이에요, 부교역자로 있을 때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떤 한순간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집사님 중에 한 환갑 정도 되신 60세 정도 되신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남편 위해서 뭐 30년 이상 기도를 하신 거예요. 결혼하고서 쭉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남편 교회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교회가 어려우니까요, 남편을 매주 어떻게, 여보 오늘은 교회 나갈래? 여보 오늘은 교회 나갈래? 오늘은 교회 나갈래? 그러지만 이번 주는 아닌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 별로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나가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앞으로 교회를 다시는 나오게 할 수 있는 찬스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몇 년을 기도하면서 만든 찬스인데 오늘 아니야, 오늘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드신 모양이에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교회 나갈래? 그때 남편이 갑자기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오늘 아닌데. 근데 아니 여보 다음 주에 나와 하기는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언제 변할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분이 그 주에 교회를 처음 나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집, 이렇게 가정집, 개인 집들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었거든요. 집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분이 나오셨는데 교회에서 그날 예배를 드리시고 이게 뭐가 마음에 이렇게 충만하게 온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 마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옆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다음 주부터 제 친구들 좀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제 주변에는요 싹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그 동네 교회, 왜냐하면 한인들은 굉장히 교회 많이 다닙니다. 한인들은 크리스천이 뭐 한 60% 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안 믿는 남자들은 하여튼, 그러니까 막 가정이 다 오는 거예요. 가정이 매주 3가정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확하게 한 3달 만에 교회가 예배 인원이 2배가 됩니다. 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교회 어려운 걸로도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래도 용기를 내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러고 꼭 새기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믿음의 용기를 탁 냈더니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그 장벽을 넘어서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막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스테반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뭐죠?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일어난 사건의 현장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이방인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도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중에 교회. 지난 주간인가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은행에다가도 적금 들 수 있어요?
진짜로 몰라서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폐를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건 알겠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은행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 중에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교회예요. 가장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안디옥에서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몇몇이 예수님을 헬라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전하기 시작했는데 불이 붙었단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대. 하루에 그냥 막대가지로 몰려서 지금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모자라, 일꾼이 모자라,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모자라, 목사를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그 다음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이제 바나바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바나바의 말 중에 요 굳건한 마음으로,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요 말은 헬라어의 테프로데세이 테스카르디아스라는 말인데, 번역하면 많은 사람 앞에 두다. 같이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 앞에 두다. 요게 굳건한 마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머물라는 뜻은 나의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그 뜻을 많은 사람 앞에 두는 거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장로님이면 뭐예요? 권사님이면 뭐예요? 집사님이면 뭐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면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내 생명 드리고 싶은 충성심도 있고요, 한쪽으로는 그러나 자꾸 깨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나의 연약함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존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요. 그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오늘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라 했더니 굳건한 마음이라는 뜻이 그거래요. 내가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으로 많은 사람 앞에 그 뜻을 세운 거예요. 나 장로, 권사.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운 것이 내 연약함으로 쓰러질 수 있을 때 잡아주기도 한다네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굳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뜻이 많은 사람 앞에 둔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이 말이. 그렇구나. 이 헬라 원어에 참 귀한 뜻이 있다.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속회에서 모여서, 또 소금으로 모여서, 또 남성교회 모여서, 여성교회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청년부 모여서, 중고등부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내 삶을 나누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어려움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내가 정말 이번 주에는 이거 도전해보고 싶은데 날 위해서 좀 중보해 주세요. 기도하고 뭡니까? 뜻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통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말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 텐데 나도 열심히 싸워야지. 그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굳건해지게 하신, 이게 우리의 공동체다,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탈선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바나바가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와서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온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이렇게 투시의 은사를 주시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주일을 잘 영상으로 이렇게 성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가끔씩은 이렇게 빼먹으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그냥 뭐 빼먹으면 그냥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매주 지켜오셨는지 신앙을.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아직 예배를 한 달 정도 빼먹으면 어떠세요? 제가 딱 한 주, 군대 때 딱 한 주 그 예배를 못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무너질 겁니다. 틀림없이 무너질 거예요. 아니, 밥을 한 끼 굶으면요 생활 제대로 되십니까? 제가 당이 있는 목사님 한번 만나서 같이 모시고 다니다가요, 그분이 갑자기 나 빨리 좀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콜라를 빨리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콜라 달라고 그랬는데 종업원이 안 와요. 그랬더니 그 점잖은 목사님이 소리를 팍 콜라 달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쇼크가 와가지고 힘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한테요 이 영양분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요. 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요, 요거는 비타민 뭐고, 요거는 무슨 영양분이고, 요거는 탄수화물이고, 뭐 그래서 요게 들어가서 내 뱃살이 될 거고, 요게 들어가서 내 피부를 젊게 할 거고, 요게 들어가서 뭐 내 어디를 고칠 거고.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알고 다 이렇게 드십니까? 질문이 너무 좀 그렇죠? 비타민을 딱 드시면서 지금 어디가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즉 뭔 얘기냐면,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몸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뒤돌아보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했구나, 그래서 내가 흔들렸구나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나바가 그렇게 공동체가 이제 형성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스텝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아멘. 그랬더니 거기에 큰 무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대형 교회가 탄생합니다. 어디에? 이방인의 도시였던 안디옥에, 그 복음의 불모지에 어마어마한 큰 에클레시아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굳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또 도전합니다. 옆분과 졸릴 시간 됐으니 한 번만 체크하고 갑시다. 축복합시다. 우리 착한 사람 됩시다. 참 쑥스럽죠? 가정에서도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그래서 일꾼이 모자란 거예요. 또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 이제 목사가 또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같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거 지난주 첫 시간에 했죠. 그리스도인이란 호칭, 크리스천이란 호칭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역이 막 확장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간략히 정리하면 여기부터 다시 와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 참 좋아요. 그래, 내가 꼭 필요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이 복음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복음이. 그래서 스데반으로 인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참에 뿌리 뽑아버려. 그리고 환란이 시작돼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퍼져버렸어요. 불은 퍼뜨리면 꺼진다고요. 그런데 꺼지질 않아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믿음의 용기를 가진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세요. 네가 앞장설래? 그 여호수아잖아요. 그렇게 찾으세요. 그래서 그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을 내디디면서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해, 그들이 예상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 전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거야, 그렇게 예상하고 그들이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거 하다가 욕먹을지도 몰라. 이거 하다가 침뱉음 당할지도 몰라. 이거 하다가 그냥 뭐 한 대 맞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주님이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자. 지난주에 보여주셨잖아. 베드로한테 고넬료랑 만나게 하셨잖아. 하자. 친구랑, 야, 우리 저기 보니까 이방인인데 전도할까? 말까? 야, 그래도 우리 하자. 그래갖고 몇 사람이 가서 용기를 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 엄청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 중심부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모자라요. 바울도 파송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된다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 하나님, 근데 제 삶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주저앉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틀렸어,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도 알기 때문에, 주님,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제가 그 말씀 의지해서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오늘 이들이 막 갈등하다가, 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그리고 용기를 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따라서 전혀 이제껏 걸어보지 못했던 낯선 길이지만, 서툰 길이지만 성령 의지에서 우리의 용기를 낸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 한 주간도 놀라운 폭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뒤에 붙은 건 부록이에요. 부록. 잡지책도 보면 부록이 있죠. 뒤에 에피소드 같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27절 28절 같이 이제 참 재미있는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부록 보십시다. 27절 28절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막 목사님들이 막 건너오는 거예요. 점점 더 사역자들이 건너와요. 막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건너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예언 사역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성령으로 예언을 했네요. 뭐라고요?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고 이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어마어마한 흉년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굳이 흉년을 주셨으며 그 흉년을 주시면서 왜 굳이 그 앞에 흉년이 온다고 말하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집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말 그대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어마어마한 흉년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쪽이 다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 홍수 때문에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큰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지인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쪽에서 헌금을 했는데 그게 무슨 적은 액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뭐 수십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구제 헌금을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고했단 말이에요. 예고. 그냥 갑자기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아가보라는 목사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돈이 넘어가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헌금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겠냔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스데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믿음의 용기를 낸 사람들로부터 이어져서 오늘 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 장면을 지나는데 제가 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말레이시아 난민학교를 통해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나는 메이저, 그들은 마이너, 나는 1군, 그들은 2군, 나는 좀 우월하고 그들은 좀 열등하고 이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게 아닌 건 아닐까, 이런 물음표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그 아이들 보면서 막 코 흘리게, 그리고 막 그 어려운 데서 생활하는 막 그 닭 썩은 냄새들, 막 이런 시궁창 냄새들 나는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아이들 거기 가면서 그냥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 가운데 혹시 은근히 내가 기분이 좋은 거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말레이시아 난민학교에서 우리를 위해서 헌금해가지고 우리를 돕는다고 빵하고 때려갖고 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 안 상했을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우리가 선민이라고 그래서 저들을 개같이 여기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기는 했는데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편견이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열등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그 흐르는 물의 방향을 거꾸로 틀어버리십니다. 이쪽으로. 제가 말레이시아의 난민들, 그 어려운 아이들 가서 학교에 가서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저한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여경혜 집사님, G코드 좀 작게 쳐주세요. 얘네들이 저 보자마자 이 노래 불렀거든요. 예수 안에 우리는 형제요,
예수 안에 우리는 형제요. 예수 안에 우리는 형제요. 지금 또 영원히 예수 안에 우리는 형제요. 이 노래를 처음에 불러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노래하면서 의미했던 그 형제와 내가 생각하는 그 형제가 의미가 좀 달랐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물이 거꾸로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형제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정말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요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그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제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게는 주님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결단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꽉꽉 채워 주십니다. 말씀으로 결단하고 이 한 주간도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멈칫거리지 말고 믿음의 용기로 힘차게 나아가는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시며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이 한 주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